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요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겠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지도자는 그만큼 조금 더 위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위로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앞에 그런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 고난주간에 똑같은 말만 반복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목사님도 듣자마자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제사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드려봤느냐 드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와 똑같아 항상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도 기억을 하고 절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어떤 말로 말을 해야 할까. 네, 고난주간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또 들음으로 또 다시 기억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한마디로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첫 번째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바꿔 말하면 이사야 53장 4절처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슬픔과 또 이제 기쁨을 그 감정을 이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슬픔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일평생 기쁨 즉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많은가 힘들고 슬퍼하는 느낌을 많이 갖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고통 힘들다 슬프다 이런 것이 더 시간이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힘든데 표현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인간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인간인데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배고프면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죠. 힘들면 바로 몸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어떻게 이기느냐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는 것 차이지, 인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아시니까 우리 슬픔을 대신 당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한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 이 말이죠.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걱정도 있고 금신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게 와라, 그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힘들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가 난 다음에 보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셨다. 가시면류관, 목과 창등으로 찔리시며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양쪽의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죽으면 다리를 꺾는다고 하잖아요.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리를 꺾으려 보니까 숨지셨어요. 숨진 거 봤더니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피가 이미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다른 그 강도들은 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찔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만 친히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죄악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나 봤더니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라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것이 이제 바로 담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관계가 이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 오는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높이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있을 때에 바로 밑에는 비가 오는데 그 비행기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 구름이 없어지고, 즉 구름을 통과한다든가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 성격적으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이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다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이란 말이 치료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음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육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게 네 가지 영역이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영적 치료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죠. 몸도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도 치료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까지도, 성경에서는요 환경까지도 이 성을 치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그것까지 이미 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치료의 과정으로 보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상처라는 거 참 아프죠.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만 이제 어디에 박혀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힘들 때에 이제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이미 예수님께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기도해서 해결받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결론이죠. 바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죠? 이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예수는 100% 죄가 없으신데 남의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 즉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 온 세상의 죄라는 말은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아직까지도 이제 택한 백성이지만 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까지 이미 그런 자들까지도 다 이제 죄를 사유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떠올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 어떤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 보니까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도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징계라 그래요. 징계를 알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심판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징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졌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요처럼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차마 교도소인데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시냐고 왔다는데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그 연단받는 것은요.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분명한데 그걸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러 죄를 범하고 연단받고 복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로마에서 말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은혜 받기 더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죄를 더 범해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받지 말아야 할 고통,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이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징계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주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환경. 이 환경인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요셉을 제가 드렸는데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제가 볼 때는 독차지했다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편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죽었잖아요. 애를 보니까 참 엄마도 없이 자라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아마 요셉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자연히 받게 되고 미움을 받다 보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넓은 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당장은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형제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팔림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죄는 아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그냥 쌤쌤이지만 이제 징계를 통해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받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난 때문에 총리가 됐잖아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이런 경우는요 깨닫게 하는 자각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택한 고난도 있어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다. 이게 스스로 자원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고난들은 다 스스로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바로 받는 것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저 은혜를 좀 갚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교소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정말 많은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다 씻어졌으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받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죠. 이건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욥이죠. 욥이 바로 물론 이제 엄격히 따지면 자기 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정도까지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의인 봐라, 사단에게 봐라, 이런 의인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게 펄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순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결국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게 다 죄성은 있으나 하나님 볼 때에 더 많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은 잘 참고 견딜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들 하나씩 하나씩 다 뭘 이겼습니까? 믿음을 이겨내갔잖아요. 나중에 사실은 제가 볼 때에 얼마 동안인가는 신학자들이 아직 추측을 못해요. 그 욥이 2년을 받았는가 3년을 고난을 받았는가 측측이 안 돼요. 그런데 자녀가 죽고 물질이 없어지고 이런 건요 그건 순간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며칠 사이였지 한 달간 간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슬픔보다도 사실은 남은 시간이 계속 친구들에게 계속 사실은 친구들은 이루한다 하면서 한마디 쓱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네가 바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아마 네가 죄를 범한 것 같다. 네가 아마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힘 있지 않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이제 순간적으로 당한 고난보다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더 아마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잘못했다 해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할 때는요 참고 견디는 외에는 없어요. 연단 받을 때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 필요 그냥 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게 다 뭐냐면 참아내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하실 때는 어떤 방법이 없으면 잘 참아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스탑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욥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연단인가 나의 죄인가 모르잖아요.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상급받는 고난이 있고요. 징계받는 고난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의 고난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느끼게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가장 첫 번째 치료가 영원히 죽을 영혼이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에 우리를 치료하신 것이다. 죄를 제거해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한 역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위대한 은혜는 우리가 어찌 다른 말로 성경에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만입이 있어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을 제가 오늘 또 반복했습니다만은 고난주간에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은요 세월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우리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어느 정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고난 주간이다면요 철저하게 많이들 지켰어요. 근데 요즘은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도 고난 주간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흔한 얘기로 고기 한번 파티하자. 그러면 아이 고난주간에 보면 고기 파티입니까? 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율법에 매인 건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초월해서 그냥 뭐 고기 파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내 믿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을 무언가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좀 이번 만큼은 그래도 내가 좀 절절히 해야겠다. 어떤 파티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뭐 이제 뭐 여행을 가는 것도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때에 여행도 가고요. 고난주간에 파티도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죠. 믿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거는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좀 드릴까 하는 의미에 사는 것이니까 너무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지금 많이 달라졌구나. 아예 뭐 이제 고난 주간에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한다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